31절 말씀은 참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또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에게 나타날 자유가 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반드시 그 속에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 자유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매임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속에 이 자유가 있는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내 속에, 우리 속에는 매인 것이 없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의 성공의 실패 유무에 대해서, 아니면 사단의 유혹 등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에서까지도 우리가 자유하며 사는지, 아니면 자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 여전히 매여 사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상에 매여 있는 삶,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삶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성경이 틀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서 그 근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자유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들, 아니면 늘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선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가 없는 그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짚어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실제로 그 초대 가운데,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맛보아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표현된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 말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이때까지 알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맛보아 안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진리를 알지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이 명령을 30절과 3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왠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아니면 무언가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그러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므로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41절에서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자부심도 자기 확신도 강한, 성경에 대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0절과 31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믿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으로 볼 땐 이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모습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34절을 보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1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과 31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이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지도자들,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전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씩 강도를 높여가며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이들에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지식은 빵빵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이지만 자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참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여전히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 아비가 실체는 마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깨지지 않을 이 완고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습니다, 내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후손이고 내가 죄덩어리라고 그렇게 엎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추상 같은 소리에도
죄덩어리 자체라는 사실에도 종이라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 실체들 앞에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전히 내 속에 자유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즉 이단과 같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며, 그리고 59절에서처럼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의 모습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과연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속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 지식은 너무나 많아집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압니다. 병고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도,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지식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이 자유가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안다 하지만,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죄 짓고도 뻔뻔한 자유는 있고, 합리화하는 자유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싶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리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그 자유들은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유, 그것은 우리 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무너져도, 심지어 사업이 오늘 아침 쫄딱 망해도 그 속에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 앞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즉각적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즉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에도 내 안에는 세상에서의 자유로움, 죄에서의 자유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로움, 대화에서의 자유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복적 그 바라봄에서의 자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 그리고 심지어 사단의 그 흔적에서의 자유, 사단의 꼬드김에서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정말 너희가 나를 알면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속엔 이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자신을 정말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에 오늘 오전에 귀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상에서 자유한지, 자유가 없다면 왜 내 속에 자유가 없는지, 그리고 왜 내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지, 왜 우리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멘하면서도 실제로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집착들,
부동산에 대한 집착들, 노후 걱정 등에 대한 집착들, 이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자유가 없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구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우리 속에 소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 그 진리를 진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32절과 36절 속에는 선명하게 진리를 알면 반드시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면 반드시 자유케 된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반드시 너희가 자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끝없이 우리 속에 근본적인 자유가 없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게 하고, 그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끝없이 우리를 거짓된 가운데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진리를 알아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자유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된 껍데기들,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자유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자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들여다보시면 압니다. 정말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에 정말 자유가 있는지 매여 있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답은 나옵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정말 나는 어떤 자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또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말 것이고, 참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6절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엎드리셔서 내 속에 매인 것들이 끊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유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면 그 말씀엔 온갖 핑계를 대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관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 가운데 관심을 온전히 쏟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돈에 대해, 명예에 대해, 그리고 자리에 대해, 직분에 대해, 그리고 자존심에 대해 매여 있는, 그래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유하고 싶으냐? 정말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가 하게 되는 그 자유를 맛보고 싶으냐? 그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라. 맛보아 아는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13년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자라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